할렐루야. 우리 일주일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니라고 애쓰셨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참 여러 가지가 힘드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덥고 휴가를 가도 덥고 하여튼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이 더운 여름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셨사오니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요 다 내려놓으시고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편안히 계셔도 됩니다. 인사하세요. 편안히 계셔도 됩니다. 네, 아무도 잡으러 안 옵니다. 아무도 잡으러 안 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가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몇 주 안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빠르게 리바이벌로 한번 복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 여기서 심장이 두근두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형제들.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갖추고 있는지 내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되게 잘못했을 때에 받는 상은요 되게 찜찜합니다. 차라리 한 대 맞으면 속이 편하겠는데 한 대 못 맞고 계속 머리 줘. 이거 먹고 죽으라는 소리인가? 이거 먹고 맞자는 소리인가?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음에 있어서 부족함과 찜찜함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도라 일컬으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림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혹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맨날 주인공 시점에서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나를 솔직하게 내려놓고 바라본다면 어쩌면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성공하신 분입니다. 혹 나는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실패한 분은 누구냐면 이 마음도 안 들고 저 마음도 안 드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건데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대답이요 몰라요라는 대답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몰라요라는 대답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요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몰라요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위인들 보십시오. 위인들 다 모른다 했어요. 네 자신을 알아라 했었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해 주겠냐며 스승님이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니까요. 말씀도요 복 아니면 화입니다. 그 중간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믿음 아니면 불신앙이지 그 중간에 어정쩡한 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니고 안 다니면 안 다녔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가면서 막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제들아 라고 했을 때 네 듣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나 지금 들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든지 내가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내게 탁 강하게 온다면 성공한 자입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얻은 자이니까요. 아멘. 근데 이 마음도 안 들고 저 마음도 안 들면 정말로 실패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네가 시험에 빠진다. 시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온다. 시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건데 그 시험을 당할 때 뭘 가져라? 인내를 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스님들이
우리 스님들이 중님이라 하지 말고 스님들이 합시다. 왜 우리는 왜 스님 하면 죄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스님도 스님이라 해드리고 왜 중님 뭐 어떤 분은 스라 부르도록 님자를 못 붙이겠다고 스 이렇게 하여튼 그 스님들이 그 화장을 하고 나면 사리가 몸에서 많이 나와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뭐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던데요. 우리는 사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다른 게 이겁니다. 스님들은 인내합니다. 뭐 없이, 믿음 없이 참아요. 참으니까 우리 민족에 있는 병, 화병이 생깁니다. 이 우리나라 민족에만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걸 일본어로도 번역을 할 수가 없고 영어로도 번역을 할 수 없고 다른 나라에서도 번역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병원에 딱 가면 저부터 하는 말씀이 원인을 모르면 화병이라고. 그럼 다 여러분 마음은 다 화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남편하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 화병은 더 깊어지더라고요. 화병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인내하라는 거.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나 여러 가지 분들은 이 인내 참고 누가 바울이 바늘로 허벅지를 찔렀다고 가르쳤대요? 왜? 세상에 그렇게 배웠대요. 어떤 바울이 참는이라고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참았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제대로 배웁시다. 은장도 갖고 찌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인내함을 있어서 바울이 바늘로 찌르면서 참았으면 살이 나왔을 겁니다. 그럼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자예요. 이 인내를 하려면 두 가지가 인내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정말 참는 인내가 있고 하나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인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시험이 오거든 인내해야 되는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되는데 이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 있을 때야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면 병됩니다. 참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온다 했죠? 지혜에서 온다고요. 지혜가 없는 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제가 놀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지금도 그 교수님이 굉장히 나요. 교수님이 딱 얘기하시나 학생들이 멀쩡하게 있으면 놀랄 노자입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놀랄 노자라서 수업을 못하겠다고 어떤 얘기를 해도 이 돌덩이들을 앉혀놓고 수업을 못하겠다고 그 철학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그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그 수업을 가르치신 분이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는 그 얘기를 그 의미를 이해를 못했는데요. 목회 4년 만에 깨닫습니다. 네, 그 교수님의 그 돌덩이들을 앉혀놓고 놀랄 노자를 쓰고 계신 그 교수님의 마음을 제가 정말 기회가 되면 찾아가서 사과드리려고요. 그 교수님도 부산 분이셨는데 광신대에서 이렇게 강의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가서 사과를 꼭 드리면서 교수님 제가 요즘에 그 죄값으로 저희들의 성도님들이 전혀 놀라지 않는 돌덩이들이 이렇게 다 크게 그것도 덩치 겁나 큽니다. 우리 교회는 돌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혜가 없으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놀라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믿는다 하시는 분들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는가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수시로 그래요. 수시로. 그래서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누가 야고보서를 믿음 없는 행함의 장이라 얘기했습니까? 야고보는 믿음이 충만한 자들. 그래서 첫 서두가 뭡니까? 내 형제들에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정도 되는 내 형제들이요. 내 형제들에게. 자녀들을 누가 다 실패시키는 줄 압니까? 자녀들을 망치는 건 부모입니다. 진짜로. 성도들을 실패시키는 것은 목사입니다. 진짜로요.
우리 자녀들이 저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놀고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집에 가서 오늘 설교 뭐 있는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보다 기획을 더 많이 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우리는 저 아이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저 아이들을 예배 방해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내가 실패시킵니다. 해야 될 때 해주지 않고, 안 해줘야 될 때 해주고, 책망할 때 책망하지 못하고, 안아줘야 될 때 안아주지 못하고.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들을 베리는 것은 목사입니다. 성도들의 상태가 안 좋다. 이거는요, 성도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사실 목사 자기 자신이 욕을 해야죠. 내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까? 내 자녀가 이상합니까? 그건 내 새끼 욕할 게 아닙니다. 저희 집도 그렇지만 맨날 니 탓만 하잖아요. 지금 딱 내 닮았으면 안 저럴 건데 딱 니 닮아가지고 딱 그렇다고 서로 니 탓만 하지 내 탓은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돌덩이가 되어가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임을 제가 심각하게 깨닫고, 제가 영적으로 더 기도할 것이며 육적으로 더 채찍을 들어서 돌을 깎아야 됩니까? 우리 어떤 경우라도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 아름다운 자녀들이 우리들 때문에 성령 해방죄를 짓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마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왜 그럴까? 지혜가 있는 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줄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어렵냐면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맨날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쉬울 것 같으면 한 번만 얘기하겠지요. 근데 성경은 어디를 펴든지 간에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어렵냐고요? 죽을 때까지 어려운 게 믿음입니다. 요즘 저희 아들과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제 1 더하기 1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몇십 더하기 몇십을 합니다. 그리고 몇십 빼기 몇십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니까 이제는 구구단이 나오고 이제 곱하기를 합니다. 저 아이에게 있어서 다시는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라는 공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이제 누워서 떡 먹게니까요. 아주 웃깁니다. 쉽다고 하면서 딴 답 얘기해. 이 정도는 쉽지. 그리고 이상한 답 적어놓고 다 맞췄다고. 그리고 틀렸다 하면 틀린 게 줄 끊는다고 화를 내고 울고, 아니 네가 틀렸다고 줄을 껐는데 그걸 나한테 화를 내면 내가 어떻게 삐져가지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하여튼 화관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요, 1 더하기 1처럼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워놓으면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다시는 안 배워도 되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두고 우리에게 오늘도 믿으라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아마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랄까.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얼마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이 지혜, 무엇이 옳고 그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는 나에게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1주일에 3도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작년 겨울에 오페라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초청을 받아서 양복도 탁 입고 오라 해서 양복도 탁 입고 오페라를 까르멘, 맞죠? 까르멘을 탁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르멘을 들어봤어도 까르멘은 또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좀 뭘 알고 가야 안 되겠냐. 그래서 공부도 했습니다. 공부도 하고
중요하다는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신나게 가서 앉아서 잤어요. 공부를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따뜻하이 그 배도 부르고 이렇게 자다가 다 1막만 재밌어요. 오페라는 1막만 재밌고 2막, 3막, 4막은 재미없어요. 4막 맨 마지막 되면 이제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그 희망이 생겨요. 하여튼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도 들어도 잠이 오는데 예배 시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세요? 공부를 하고 음악을 미리 듣고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갔음에도 잠이 오는 더던데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제가 어저께 저희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야고보서 몇 번 읽었냐고. 또 막 하네요. 말하지 말라고. 저는 순교의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마음을 알아주세요. 순교자의 마음과 내가 오늘 죽으면 죽으리란다. 그 마음, 내가 오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주일은요, 오늘이 우리 마지막 주일일 수 있어요. 사람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귀한 주일이 오늘인지 아십니까? 내일 여러분, 우리 만약에 주님이 불러서 가신다면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왜 이렇게 인생을 그냥 길게만 보십니까?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뜨거운 밑에 있는 풀 한 폭에 불과합니다. 언제 시들어 버려도 시들지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얼마나 읽었냐 물어보니까 한 2-3번 읽었다 그래요. 뭐라고?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고 목사님 몇 번 읽었냐고. 한 100번을 읽었다니까. 뻥친데 또. 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야고보서 읽으라고. 야고보서 읽으라니까. 아침부터 열받게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아침부터 꾸적꾸적거리냐고. 그냥 나가라고. 제가 어젯밤에 딱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안 읽으셨겠구나. 왜? 사모도 2-3번 읽었는데 사모도 2-3번인데 집사 나 같으면 안 읽는다. 여러분 맞지요? 보세요. 다 맞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시다는 겁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오셔갖고 그래도 한 번도 안 주무세요. 그것만 해도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가 있으셔야지만 성경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지혜가 있으셔야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도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지 않고 그것을 지혜 있게 실천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그냥 울려 퍼지는 메아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좀 존중해 주십시오. 저를 존중해 달라는 얘기는 정말 저는 몸부림을 쳐서 여러분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맛있는 거 안 주셔도 돼요. 맛있는 거 안 주셔도 되고 선물 안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니까 저를 존중해 달라는 거는 오늘 선포된 말씀이 있다면 그래도 참 더운데 지금도 저는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원래 땀이 흘러요. 여러분 뭐 건강 이상이나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땀이 흐르는데 참 우리 목사님 남들보다 살도 많아서 땀도 더 많이 흘릴 텐데 제가 요 제 방을 잘못 만들어놨어요. 에어컨이 어떤 각도를 내도 얼굴로 와요. 올려도 얼굴이고 내놔도 얼굴이고 그래서 10분 이상 에어컨을 켜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선풍기 찾아달라고 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그놈의 선풍기가 탁상 선풍기가 어딜 갔는지. 그래서 올해는요 극과 극을 달립니다. 겁나 춥든지 겁나 덥든지 하여튼 이 방에서 사투를 다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정말 무진장 애를 쓰고 있으니 여러분 정말 저를 존중하셔서 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정말 저요 살아있는 그 이유를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집에 가시고 내일도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좀 살 좀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돈 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신다면 정말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나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이러려고 목사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 저를 존중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지혜를 강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혜 달라고요. 딴 거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 달라고 이제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 기도했더니 나에게 물질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 달라고 기도했더니 나에게 건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지혜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게 지혜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 즉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의심하는 자. 6절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만큼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 했는데 왜 의심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그곳에 도시가 생길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사막 한복판에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생길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더라고요. 사람도 합니다. 사람도 합니다. 하나님은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자를 이 시간 교회에 앉혀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구하시고 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자들? 우리는 보시면요, 6절,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지금 7절에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냐면 8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 야고보서는 정말 주님의 참 제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요, 야고보가 지어낸 얘기 아니거든요. 눈치채셨겠지만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야고보는 정리하고 조금 더 알아듣게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두 주인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는 자는요, 모든 일에 있어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이 뭡니까? 두 마음. 다시 말하면요, 두 마음은요, 속이는 마음입니다. 거짓말하는 마음입니다. 두 마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주님을 섬기지 마라. 네 마음에 돈 섬기면 돈밖에 없고 주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마음에 주님이 있으면 주님만 가득 차 있고 네 마음에 돈은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 마음에 여러분 뭐가 들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돈, 명예, 권력,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내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 자들이 뭡니까?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들은 뭐라 합니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깨끗함이 없다, 옳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코 어울려서는 안 되는 자들이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는 정말 중요한 게 신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닮아가지요. 이 신용입니다. 신용. 네가 재산이 얼마나 있고 네가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신용이 없으면 그 흔해 빠진 신용카드도 만들어주지 않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왜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내 입으로 하나님 최고입니다 했지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입니까? 내 자녀가 아프면요 학교는 보냅니다. 근데 교회는 안 보내요. 내가 아파 죽겠잖아요. 그래도 돈 벌러는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펴봅니다. 내가 정말 힘이 들잖아요. 심적으로 힘들고 육적으로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 때 직장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는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심란해서, 내 몸이 아파서, 이것이 어째서. 이런 자들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 지혜를 얻지 못하니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으니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나에게 어찌 이러십니까? 라는 얘기를 우리는 어쩌면 내 입에서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나에게 답을 주었어요. 답을 주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너는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우리 교회는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생명의 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 가지 마라고. 네가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없을 정도면 학교도 가지 마라고. 예배 드려야 되냐? 돈 벌러 가야 되냐? 돈 벌러 가지 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이런 곳에 있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 그래도 생활이잖아요. 목사님은 목사입니까?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마음 품는 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행동이 일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요거 못 믿겠잖아요.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바람 불면 파도 쳤다가 바람 그치면 잔잔해지는 이 바다와 같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 했는데 아멘 해놓고 그래도 목사님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죽게 얻기를 바라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죽게 얻기를 바라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예배하는 데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거 쓸어버릴 겁니다. 아멘? 왜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이니까요. 그래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사하러 안 가도 되고 아이 뭐 니까지 가면 잘려보자. 학교 안 가도 됩니다. 장사 안 해도 됩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거 그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지구가 멸망한다면 우리는 사과나무 심지 말고 오늘이 주일이라면 예배드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한 마음 품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여 우리가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합니다.